자, 오전에 이어서 계시록 4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제 열린 문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오는가 하면 내가 들은 바, 들었다는 것은 뭐가 열렸다? 네,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무엇 같은, 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무엇했다?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로 가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그래서 소리, 음성 자체는 똑같은 주의 음성이었지만 음성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1장 10절에서는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이었다면 4장 1절에 와서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뭐라고? 음성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영혼을 불러 올리시는 이 역사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서 이것을 환난 전 휴거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전 휴거를,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에서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환난 전 휴거설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비질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우리가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서론적인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다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말씀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복음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영접할 종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도 없이 4장 1절에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시기도 모르는 것이고 또 영접할 대상이 누구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그 역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시록 11장 12절 거기나 가야 들림받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들림받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나오게도 하시고 나온 그 종들에게 주의 재림을 영접할 만한 준비시키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계시록이 시작되자마자 4장 1절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비질린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4장 1절 한 것만 바로 읽어봐도 아, 이것은 휴거를 뜻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모순된 비진리에 절대로 미혹받지 맙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좀 더 섬세하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제목이 이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예, 이것이 이제 제목이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총 2번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본문 계시록 4장 1절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장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그 대상이 분명히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불러 올리신 겁니다.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을 불러 올린 겁니다. 다시 또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 눈이 열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본 그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또 여기서 또 누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되죠. 내가 들은 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 들어와서 계속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4장 1절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또 나오죠.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대상은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면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올라가고 주의 재림을 영접했다면 그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영접할 사람들이 첫째는 순교자가 억울해하는 거죠. 예, 모든 순교자가 다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요한 혼자 올라가서 영접했다면 진짜 순교자들은 또 한 번 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불러 올렸다는 것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 1, 2, 3 초등학교 아이들도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에 들어가면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대상이 확 다릅니다. 자, 11장 12절로 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희가 이랬죠. 그러면 이 저희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절 읽어주십시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네. 날 동안. 자, 그러면 6절에서 저희가는 누구냐? 예언했던 종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언했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가 또 7절로 8절에서 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네, 마칠 때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쳤다는 것은 6절에서 말씀한 예언의 증거를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이 저희가와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저희가 동일인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또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결국 죽임을 당해서 뭐가 됐다는 얘기, 시체가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대상은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6절에서 예언했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했던 그 종들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또 저희가 나옵니다. 그러면 7절에서는 뭐 했다는 것? 다시 예언을 다 끝냈다, 증거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언한 14만 4천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저희가가 나오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읽어주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네,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뭐가 들어갔다? 예,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죠. 뭐가 된 속에? 예, 시체가 된 저희 속에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을 조금만 보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너무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에서 저희가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올라가는 그 휴거 역사는 12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올라갈 대상은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인 것이고, 진짜 휴거받기 위하여 휴거하기 위하여 올라갈 저희들은 결국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전체가 다 무엇하게 된다?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음성 듣고? 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너무 분별이 쉽죠. 예, 12절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절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저희예요. 그럼 이 저희가 누군가? 이 저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니까 6절에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예언한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저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예언을 마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저희들이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과 동시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임을 받아서 시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 시체를 8절에서 저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죽은 지 딱 3일 반이 되니까 시체 속 시체가 된 저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섬과 동시에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11장 12절에서 음성의 주체도 예수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리로 올라오라 글자 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에서 보면 확연히 틀린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4장 1절에서는 누구? 네,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저희라고 할 때 이 저희는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했던 종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온 종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두 증인의 권세 받아 다시 예언했던 저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입맞은 종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쇠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면 다시 예언을 마치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올라오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도 확연히 다른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올리신 목적이 확실하죠.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고 보이신 대로 기록하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올라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11장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자 여기서는 보세요.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참고 구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자 보십시오.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목적은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올리신 역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신 것은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올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 12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함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은 그 목적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불러 올리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자체는 똑같지만 올라간 장소가 틀립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올라간 장소가 틀려요.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죠.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은 보좌 앞인 겁니다. 보좌 앞에 올라가는 역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은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아까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것은 공중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공중과 하늘, 즉 공중과 보좌 앞은 틀리죠. 보좌 앞은 이미 세상 나라를 벗어난 겁니다. 하늘을, 공중을 벗어난 곳이 보좌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불러 올리신 장소도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러 올리신 형편. 이제 형편이라는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상 그냥 형편으로 합니다. 자,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불러 올리셨지만 무엇만 불러 올리셨다? 영혼만 불러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냥 어디에? 반모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 그 형편, 사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몸은 그대로 반모섬에 있고 영혼만 올리신 그 상태에서 보좌 앞에 마땅히 될 일을 보게 하신 이런 역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2절 앞뒤의 말씀을 참고해 보게 되면 이들은 올라가기 전에 시체로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시체로 있었고 그 시체 속에 뭐가 들어가니?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 그 상태, 형편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들림받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에서 들림받아야 주의 재림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본론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본론적인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본론적인 계시를 전후로 한 일, 본론적인 계시를 뒤로 한 일들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봐도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아주 그 수준 낮은 비진리에 현혹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구별이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만 조금 크게 열고 들여다봐도 너무 확연하게 틀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언제 올라가자? 본론적인 계시에서 올라가야 되는 역사인 겁니다. 계시록 4장은 아직 무엇에 불과해요?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영접할 뜻있는 종들도 준비 기간이 아직 되었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환난 전 휴거는 아니다. 이런 아주 단호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4장 1절.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뭘 보이리라. 네, 마땅히 될 일 이랬죠. 마땅히는 뭐예요? 아주 뭐 이거는
그대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빼도 박지도 못하고 마땅히 될 일이다. 피해가거나 어떻게 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될 일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아주 결코예요. 결코. 그리고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될 일은 뭐라 했습니까?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될 일이 뭡니까 하면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려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이 열려져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를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봐도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인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종들에게는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시키는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의 영혼만 불러 올리신 이 역사가 본문에 일어난 아주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은 주로 선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이다?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선지서만 해도 16권, 요한계시록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줄여서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 것이 무엇이다?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온다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환란이 불어닥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환란 후에 주의 재림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라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계시록 1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5절 등에서 주의 재림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 주의 재림은 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나머지 말씀은 여기를 다 조명하기 위한 참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사도행전 먼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결국은 주의 재림인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하고 2000년이 훨씬 넘은 겁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해도 무방합니다. 2000년이나 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영접할 종들은 두 부류인 것을 알려주죠. 부활체로 살아날 순교자들과 변화체로 들림 받을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대상이고, 또 그들이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체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 주의 재림의 장소는 공중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영접할 대상도 순교자, 먼저 살아난 순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대상임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는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5절은 11장 12절을 한 번 더 반복 말씀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보이셔서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신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산자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심판은 산자의 심판도 있고 죽은 자의 심판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네. 아멘. 자, 그리고 심판해 주는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누구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신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주가 되셔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산자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여서 그 나라 이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득불 산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 이제 생략하고 본론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은 이런 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과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초림의 주님은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제는 또 그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시려고, 그리고 본인이 통치자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지구상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무궁천국 시대가 영원 무궁하게 열리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영생을 할 수 있을 모든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어 놓은 곳이 무궁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저절로 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무궁천국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교회도 다 보여주셨고, 또 무궁천국까지라도 다 보여주신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얼마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요약하여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사도 요한의 영혼만 불러 올리신 이런 역사인 겁니다. 자, 될 일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된 일의 말씀 속에 달려왔기에 이제는 될 일의 시대를 열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이 또한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뭐라고 한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궁금하면 어디를 보면 돼요? 된 일의 말씀을 돌아보면 과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궁금할 때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미래로 가는 겁니다. 미래로 감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언한 될 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같이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소경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먼저 보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 그 내용을, 서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된 일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된 일도 또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어디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된 일 중에 시작인 것이죠. 된 일을 열어가는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절 구절마다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역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를 목적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와서 실질적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철저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찔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언은 여기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됐다? 된 일이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탄생도 예언이 있고 십자가도 예언이 있지만 부활만큼은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이 없다는 뜻을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밝히 알려주셔요. 왜 이 부활은 예언이 없는가? 그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수직 같은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예언이 왜 없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언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역사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것은 성전된 본인의 몸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부활의 생기, 그 부활의 기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모든 감각과 기능을 다 살려내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라. 그래서 부활의 기운, 생기바람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침체되고 자꾸 죽어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남아 생존하여 남은 자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이나 뭐 이런 데서 늘 생동감이 보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긴 하는데 이 표정이나 이런 것이 마치 뭐 같아요? 표현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은 표정, 살아있는 사람 같은 어떤 그런 몸돌림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활의 기운을 받고 있느냐, 생기의 기운을 받고 있느냐, 이 역사에 따른 것이란 거죠.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니까 그 부활의 기운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또 14만 4천이나 되는 그 시체, 많은 시체 속에 일제히 들어갈 그 생기의 역사가 다 산자로 살리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시고 무엇하셨다? 승천하신 겁니다. 예, 승천하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자,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소중히 다루지 않아요. 그래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은혜 시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와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얘기인 겁니다. 옛날 얘기.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계속 뭘 들어온 거예요? 옛날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옛날 속담에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저도 그런 속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가난해진다. 그 속담은 실질적 육의 삶이 가난해진다는 거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환원해서 보면은 맨날 이것만 들으면 영적인 가난이 어느 날 불어닥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뭐한 자가 돼야 돼요? 부요한 자가 돼야 되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려면 이제 말씀이 시대적인 말씀으로 이게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요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진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 반쪽의 믿음인 거죠. 반쪽의 믿음은 초림의 주를 믿어서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인 겁니다. 그러나 될 일의 말씀까지 완전히 믿는 완전한 믿음이 완성될 때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계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불러 올리신 것은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이미 기록하라는 사명은 어디서 주셨습니까? 1장 10절에서 주셨죠. 자, 1장 10절로 다시 가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듣고 아멘.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아멘. 자, 지금 1장 10절로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걸로 거기서 맞춰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게 계시록 4장 1절인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을 보고 기록할 만한 어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최상의 영계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그냥 내 박자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사를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기록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의 영계를 보좌 앞에까지 끌어올려서 최상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게 하셔 그것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사명 감당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못해요 이러면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땐 뭐라고? 아멘 주 예수요. 믿습니다. 예, 뭐 하게 하실 줄? 네,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면은 그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냥 기록하라 요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와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영계가 보좌 세계에 도달하면서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게 하셔서 말씀 중에 말씀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끝맺음하게 하시는 이런 최고의 사명의 축복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예,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2025년도에도 세워주신 자리에서 빛이 나게 쓰여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계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로 들어가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우리도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바로 즉시 곧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는 곧이라는 말씀이 없지만 4장 2절에 들어와서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을 때 곧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심령의 베데스다 연못에 항상 물이 고요 찰랑찰랑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있어야만 동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 연못이 뭐 이런 말 없었어도 이미 1차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즉시 감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의 베데스다 연못이 바싹 마르지 않도록 항상 자기 심령의 못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심령의 상태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삭막한 심령은 물을 채워서 다시 동해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벌써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철렁철렁했던 사람들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차원 높은 영계로 향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물을 채우고 동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감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항상 뒤처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심령에 베데스다 못이 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심령 관리를 바로 합시다.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령에 감동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 신비로운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받았습니다. 자, 1장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아멘. 그래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오면 뭔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0절에서 1차적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뭐 했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열렸다? 네,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귀 열리기를 힘씁시다. 뭐가 와야?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오는가 보십시오. 11절에서 너 보는 것, 너 본다. 뭐가 열렸다?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서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아까는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11절에서는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눈이 열려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눈이 열리면서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는 죠. 무슨 사명이라고? 기록하는 사명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도 자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다시 예언하는 외치는 사명인 것이죠. 예, 그런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그 목적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자, 12절 몸을 돌이켜 이렇게 됐죠.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 자, 은혜 시대 종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환란 시대 종으로 완전히 몸을 돌이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종의 차원을 깔끔하게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 종으로 돌이켰는데 이게 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로 가야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뭘 못해서? 시대 전환을 못하는 거죠. 시대 전환을 못하면 이 나머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셨다면 저절로 너 이거 이제 받아서 시대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충고 안 해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세복음의 정석, 그대로 가야 되는 길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야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 같은 최상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게 하시는 지름길인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길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급선무인데 이걸 되게 소홀히 여겨요. 너무 진짜 속이 터질라 그래요. 너무. 그래서 처음엔 정말 눈물이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를 했죠. 예, 정말 저 사람은 돌이켜야 될 사람인데 안 돌이키니까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말 눈물도 흘릴 만큼 흘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들려줄 만큼 들려줬지만 본인의 그 결단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할 때 보면 절이 뭐 아주 말씀을 두루두루 꿰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시대 종에서 환란 시대로 돌이키는 것, 이게 내가 말씀 받은 바른 종입니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뭐만 살아있어.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환란 시대 추수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몸을 돌이키는 이 역사예요. 이것만 제대로 바로 하게 되면 그 종의 영계는 진짜 쑥쑥 크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못하니까 민그적민그적하면서 깨달아가는 차원이나 향상하는 차원이 밑바닥에서 헤매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 단계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정로로만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몸을 돌이켰어요. 이제 몸을 돌이키는 그 역사 속에 13절 같이 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 뭐라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네. 자, 그래서 금촛대를 12절에서 금촛대를 보았다 하고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서 예수님과의 뭐가 이루어집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변화, 역사, 축복이다. 네.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은 환란 시대 종으로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된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은 어떤 역사를 1차 성령의 감동은 어떤 건가 하면 자 보세요. 선 감동, 감동을 먼저 받았죠. 1장 10절에서 감동을 먼저 받고 11절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지게 한 거예요. 이것도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누가 캐낼 수 있겠냐 이거죠.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 성령의 감동을 왜 먼저 주셔야 되는가 하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로 시작하는 첫 입문자들이 있죠. 첫 번으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와서 감동으로 충분히 사로잡으신 후에 주의 음성 같은 될 일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어색하거나 이상해, 좀 뭐 이거 냄새 나네, 이렇게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아멘 하고 받으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최소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야 될 일의 말씀은 들린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이 말씀은 차원이 높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중생했다라는 표를 해주시는데 그 표가 성령의 인인 거예요. 예, 성령의 인. 자, 성령의 인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 등에서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 없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들을 자격조차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생했다는 표가 성령의 인입니다. 자, 차례로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만
들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미 받은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2차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성령의 감동은 어디에 와서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와서 받게 되는 거죠. 네,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하면서, 자, 1차 성령의 감동과 2차 성령의 감동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는 감동을 먼저 받고 음성이 나중에 들렸는데 2차 성령의 감동은 음성이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후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이게 뒤바뀌었죠. 이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다는 거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종의 크기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진짜 고개가 절로 수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의 종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정말 새삼새삼 느끼는 거죠.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종 나도 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크기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 뭐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걸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차원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 2차적으로 받았을 때는 음성이 먼저 들려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1차 감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확신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 때나 음성을 들려줘도 그 말씀에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나중에 주셔서 이제는 깨달아가는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같이 1차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야, 이 시대에 진짜 최상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감동 없어도 들을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어제 똑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들을 때 오늘 들을 때 깨달음의 차원이 더 높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내가 그 말씀 이러면 이미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아, 저 말씀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 이러면은 그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화예요. 캐내면 캐낼수록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도 내가 임의대로 내 감정 따라 차단하면 그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 이렇게 막 새로운 그런 역사를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깨달음은 그 깊은 곳에서 보화를 얼마든지 캐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호자 세계에 올라가서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영계 축복에 도달했죠. 그 이상의 영계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짜 사도 요한과 같은 영계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도 최상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세계까지 올라가서 하늘교회 조직 광경을 너무 세밀하게 보고 기록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교회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었죠. 아침에 이사야도 보았고 또 기록은 안 해드렸지만 다니엘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밀하고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의 이 하늘교회 조직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영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미 높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될 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이런 깊은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봅니다.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무엇을 베풀었고, 예. 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 공부할 때 나왔죠? 좀 시간은 걸렸어도 생각은 났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이 보좌를 우리는 영광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누가 앉아 계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전에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라고도 한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그럼 이제 그 보좌가 있으니까 누가 또 있어야 돼요? 앉으신 이가 있어야 되겠죠. 보좌가 비어 있으면 사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습을 3절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3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무엇으로? 보석으로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죄인의 눈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설령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이것을 보석으로 보여주신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3절로 들어가 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보석?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벽옥과, 그 다음에 홍보석과, 그 다음에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벽옥은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자, 그럼 벽옥을 여호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벽옥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벽옥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석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자, 성령을 뜻하는데, 자, 이 홍보석 성령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과 이사야 4장 4절을 참고해 볼 때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소멸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그래서 아멘. 소멸하시는 역사 홍보석 성령님입니다. 자, 그다음에 녹보석은 주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녹보석 주 예수. 자, 그러면 녹보석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시편 52편 8절과 로마서 11장 17절 등을 기준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52편 8절을 한번 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네. 자, 다윗은 성자 예수님을 푸른 무엇 같다?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한 것이고, 푸른 감람나무는 예수님. 그 푸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을 닮은 자기를 말한 거죠. 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네,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요. 그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이방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이 접붙임을 받으니까 참 감람나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이방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좌 위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벽옥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예, 이런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이 삼색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색등도 이 말씀의 기준을 둔 것이고 십자가 탑도 이 말씀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할 거 있으면 요 삼색을 생각하셔서, 그리고 색깔의 조합이 굉장히 잘 되죠. 밝으면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색깔이 조합이 너무 잘 되는 그런 삼색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항상 비추어져서 우리 속에도 영광의 빛이 찬란하여서 어떤 흑암이나 어둠의 세력이 잠자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벽옥과 홍보석 갖고 또 뭐가 있어서?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4장을 공부하면서 하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얼마 몇 가지인가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지개, 최초의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뭘 띄우셨습니까? 무지개를 띄우셨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 막 오다가 무지개 뜨면 뭐라고? 이제 비 다 왔으니까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언약이고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9장에 이 무지개가 껑충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와서 다시 무지개가 보호자를 둘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언약, 한 번 하신 언약,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불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셨으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한 번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여 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무지개를 최초로 등장시키시고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그것도 보호자에 둘려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번 언약, 한 번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4장 3절에 와서 보호자를 둘러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언약이든지 어떤 약속도 다 어디에서 주관하신다. 그렇죠. 보호자에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무지개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이 무지개의 말씀을 합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자, 작은 책을 외치는 종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그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은 언약 있는 종이요, 또 무엇 있는 종이다? 약속 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편 105편 10절에 보면 영영하신 언약이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 했죠. 이 언약은 다윗 왕국 회복하는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 회복하는 언약. 그러니까 작은 책을 외치는 그 종은 언약이 있어서 천년왕국 다윗 왕국 회복하는 이 역사에 쓰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언약 있는 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무엇도 있다? 약속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당되는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약속은 10절에서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8절같이 종으로 선택받고 땅끝 땅모퉁이에서 지명받아 나온 그 종들에게 10절 같은 약속을 주시고 이제 15절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작기계로 쓰실 못 있는 종, 약속 있는 종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옆에 내 머리에 뭐가 보이지는 않아도 무지개를 둘른 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언약 있는 종이요 약속 있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 마쳤습니다.